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첫날 4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잃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큰 좌절과 절망감, 패닉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제자는 그런 절망과 패닉 속에 깊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니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무슨 일인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길이었고요. 그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며 길동무가 되어 주셨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제자는 자기 곁에 길동무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스승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기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본문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그런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이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곁에 계시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동행하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던 말은요, 시각을 잃어버렸단 말이 아닙니다. 시각은 멀쩡하여 다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형체와 모양을,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 가려진 눈은 육체적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고 영혼의 눈이고 영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하여 그 사물의 실체를 다 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맹인으로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물의 실체를 알아보려면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뜨여야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사물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려면 사물과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벌어진 일들은 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고 우발적으로 되는 일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 간섭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들을 통하여 다른 제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덤가에서 보았다는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잃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낙심 속에 있었고 그 시리와 불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주의 음성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있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간섭하신 주의 음성과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한 절에 보면요, 이제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된 배경의 하나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 과정, 이것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신과 무지와 미련함 속에 갇혀있던 마음,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요동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속이 뜨거워진 것이고요. 그렇게 되자 비로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고 사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두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 인도하신 주님을 늘 알아차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